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교회가 설립 8주년 감사예배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약속이 미리 안 돼 있었으면, 또 우리 은혜교회 8주년 기념 예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안 왔을 것인데, 또 은혜교회 입장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와 사역 속에서는 제가 아마 마지막 강단일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깨달아오면서 저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야구와 같은 인생이구나. 믿지 않았을 때도 사실은 인생의 고난 속에 쫓겼고요. 뭔지 모를 풀어갈 수 없는, 지금 보면 그것이 영적 문제였는데, 영적인 문제 배후에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죠. 마귀 역사. 참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옮겼어요. 어느 날 인생에 답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멸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된 거죠. 인생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될 줄 알고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참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할수록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나갔던 교회마저도 6개월 만에 다 내려놓게 됐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워낙 인생 살아왔던 인생에 답이 없었던 만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섬김의 삶으로 완전 올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니까 정말 인생이 다 끝났구나. 문제도 끝났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안 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니까. 1년, 2년 아니요. 불신자 속에 인생 속에 살았을 때 있었던 문제 같은 일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믿을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은혜를 받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199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중국 선교사역 13년 선교사역을 했거든요.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은혜를 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생명으로 지속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종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생명이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어가도록 하나님 주셨던 은혜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참된 소망이잖아요. 한쪽은 계속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역사도 계속 일어나는데 복음 받고 지속되어지는 자들 속에서의 뭔가 풀어갈 수 없는 한계, 그게 뭐겠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문제의 한계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물론 그것이 외부적인 문제를 통하여 딱 드러나죠. 그게 바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지만 우리 평생의 과정 속에 이것이 남은 죄성이죠. 죄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선과 악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이 옛사람 자아의 문제죠. 이게 딱 걸리면
그게 지금 배후에는 흑암이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아니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데, 딱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든 자신의 이 죄성에 딱 잡혀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물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던 만큼 그것까지는 뒤집지는 않겠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딱 만나니까 복음 전하면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은 딱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과 딱 자신 안의 죄성이 이 어둠에 딱 잡혀버리면 사람은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야, 그때는 뭐 과거에 아무리 받았던 은혜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암병까지 치유됐는데, 아니 눈먼 소경까지 눈을 뜬 일이 있었거든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대체 이게 뭐냐? 속일 수 없는 게 현장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일 수 없는. 그래서요, 내가 그런 말 하죠. 은혜 받아도 우리 수준이다. 그때는 다 끝난 것 같지. 아니,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지니까. 지속해봐. 이게 바로 뭡니까? 죄를 통한 죄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끝났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과정 속에 남은 이 죄성을 통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평생에 구원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조금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이 복음 되어지도록 증거될 수밖에 없는, 속일 수 없는 현장,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하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계셨었는데 어둠이 깨닫지만 못하는 상태. 그렇게 한쪽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표적과 기사도 막 일어나는데,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는데, 아니요,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이더라고요. 나도 몰랐고 은혜 받고 자신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딱 그것 하나 잡혀버리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데 어떨 겁니까? 그럼 우리는 딱 복음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종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상 메시지를 그때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왜 우상 때문에 망할까? 계속 우상으로 망하거든요. 보이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저들이 우상 숭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우상의 문제, 이게 자기 죄성이에요. 선과 악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이게 우상이잖아.
이것을 저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이는 우상 숭배, 그죠? 이것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지속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속에 왜 계속 우상 숭배로 망합니까? 심지어는 그걸 보면서 또 우상 숭배하면 또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똑같은 개인의 인생 속에 지금 있는 문제를 저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요. 교회사 속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교회사다. 그걸 가지고 제2의 실체를 흑암이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그게 바로 죄를 통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어둠과 빛.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선악과 생명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명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수많은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는 나무라니까. 인간이 복을 받는 그 길을 나타내는 그 길을 저 생명나무를 통해 보여준다니까. 그럼 선악과는 뭡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언약이에요.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그 하와는 그 언약만 지키면, 그렇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영생하는 길이고 인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도 있더라. 중앙. 아셨습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의 축복이에요. 현상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 인생의 축복.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현상적인 축복이라니까. 어떻게? 나타난 것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그렇죠? 보이는 두 나무를 통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과. 인간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인간이 주신 언약이라니까. 아담과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만 안 따먹으면 하나님이 결국 인간에 주신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보이는 생명나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 중앙에, 아셨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여기에서. 아셨죠? 보이는 에덴 동산의 현상적인 축복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나님이 생명과를 주심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원인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이걸 생명, 능력, 축복이라고 그러죠. 보여지는 현상세계 에덴 동산. 아셨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타락 전만이 아니라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나 좋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올인했는데 왜 현상적으로 축복이 안 나타났죠?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현상적인 축복만 안 나타나더라고.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밥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딜레마일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43년째 믿고 있어요. 43년째. 이건 목사이기 이전에, 선교사이기 이전에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풀어가야 할 과제예요. 모르면 이스라엘 역사 보여주잖아요. 그게 교회사예요. 광약교회.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땅 못 밟고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가신 자들이. 그죠? 우리는 지금 뭐만 지금 현상적인 축복만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공신학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성공신학, 기복주의, 신비주의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글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문제없어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고, 거듭남이겠죠?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주 예수의 날까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도,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평생 하시는 일, 항상 하셨던 일이에요. 조금 저도 혼돈 속에 헤매면서 깨달아 가보니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내 문제였구나. 그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물론 구원도 받았고 좋았을 때도 있고 뭐 주를 위하여 뭐 내가 산다고 진짜 엄청 물어갔던 때도 있었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한 것은 헤맨 것밖에 없습니다. 헤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은 속일 수 없는 인생이 있었기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항상 하고 계셨던 일인데 혼돈 속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만큼은 복음은 복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복음 되지 않은 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속일 수 없는 내 인생 그대로 나타냅니다. 야곱의 인생 맨날 도망치는 거예요. 맨날. 지금도 도망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산곡상에 내려놓겠다고 한 거예요. 저도 지금 또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도 평생 저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도망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해요? 맞아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도망침의 삶이 고난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인생 뭐 100, 몇 살이라고 하면서 험악한 나그네 길을 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 있죠. 똑같이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 뭘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토록 항상 하고 계셨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깨달을 수 없는 한마디로 내 어둠, 그게 혼돈이거든요. 그런 만큼 쏙힘이거든요. 이게 속을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는 육신이에요. 옛사람 자아의 한계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속에는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흑암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딱 걸려버리면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다 뒤집는데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날마다
만나를 처먹으면서도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만이 아니라 항상 하셨던 일. 그래서 저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혼돈인 줄만 모른 채, 그것이 내 안에 흑암인지만 모른 채. 속일 수 없는 인생. 그럼 계속 도망쳐야 돼요. 계속. 왜? 여러분, 육신 속에서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는 세계가 육체인데, 응? 아직도 선과 악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막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돌아보시라니까.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됐나 잘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하면 응답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 삶이 점점 선과 악의 눈이 밝아.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며 살았던 인생들이다 보니까 서서히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만큼은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려. 아니야, 똑같이 말씀 들어도 점점 은혜가 떨어질 거려. 그렇게 충만했던 것이 다 점점 마치 눈 녹듯이 사그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죠. 없어졌으니까 그냥 급해 맞긴 했겠죠. 또 은혜를 받으라고 막 쫓아다녔죠. 현상 따라다닌 거예요. 현상. 나타나도 우리 수준이고 안 나타나도 있는 것인데, 그죠? 그리스도는 편함이 없거든요. 참 감사하죠. 뭐가? 속일 수 없는 세계의 문제.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 세계 속에 살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무너뜨려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평생 살면,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요, 주변의 사람 다 도망쳐요. 심지어는 부부까지도 같이 살아도요, 타인의 방해요. 왼수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괴물. 아니요. 복음 되도록. 복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항상 하고 계신 일을, 그러나 흑암은 혼돈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세계의 문제를 살아가 보면 알잖아요. 믿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 그런 인생 한계 속에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깨달아져요.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란, 그때 깨달아져요. 놀랍죠? 맞아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결국 자기가 조금 은혜 받은 세계의 문제만 모른 채 이 세계 속에서 평생 주의를 평생 살아가고 믿는 세계의 문제가 뭔지만 모른 채 답이 없는데도 우왕좌왕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때 간다니까. 그럼 속일 수 없어. 밥 먹고 살다 갔으면 다행인 줄 알아.
인생 깨지고 무너지고 싶 당연한 거야. 그게 축복이야.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헤맬 수밖에 없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항상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조금씩 그랬죠. 여러분, 요 조금은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신 일, 적어도 이제 거듭남만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평생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상을 영적인 실상으로 깨달아가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볼 수 없고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인생이 사는 길이 있다니까. 그 안에 인간이 복을 받는 근원이 있어요. 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몰라서도 하신 일이 항상 이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에게 속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영적 실상을 실상으로 깨달았더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이 있음을 깨달았을 텐데, 그걸 체험하고서도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까? 물론 현상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이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내가 구원받으면 그 영광이 조금 우리 안에 충만 누려져요. 그거 다 우리 수준이에요.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 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눈먼 속에 눈을 뜨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일이구나. 아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드디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뛴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그때 살게 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감사, 충만,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만 알거든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가보세요. 또 다시 또 주저앉아요. 그거 모르면 또 눈을 떴다고 하거든요. 가보시라니까. 점점 감긴다니까. 조금씩. 그래서 저도 몰라가지고요, 신학 배우면서 신학으로 확인했다니까. 성경 배우면서 성경으로 확인했다니까. 성경 배운 게 잘못됐습니까? 신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왜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배운 신학이 왜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게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신학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고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배워야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 초등학문밖에 안 돼요. 초등학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 안에서 저는 신학을 배우고서요 이렇게 깨달아가다 보니까 드디어 신학이 지식이 생명의 지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배웠던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살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참 은혜를 받고 지속하는 가운데 진짜 참 인생에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죽고 사는 과정 그 인생에서 나타내시더라고요. 옆에서 참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직장 다니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진짜 이게 뭐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건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실상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이 일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전부 다 헌부대인 우리의 수준 속에 확인해요. 그럼 신학이 맞아도 초등학문이 되고 말고요. 성경이 그 많은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생명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도 보냈어요. 말씀 좀 증거하라고. 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만큼 변화도 보기 때문에 가서 그 일을 좀 나타내라고. 아니 신학까지 제가 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지식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박사니까 신학을 하더니만 신학으로 활용해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되니까 그 자유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이제 생명 안에서 신학 배우면 되거든요. 생명 안에서 성경 배우면 되거든요. 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헌부돼서 확인해가는 거 신학으로 성경 공부로. 그럼 여러분 속을 수 없는 사실 딱 드러냅니다. 딱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 그거 기껏 해봤자 부분적인 은혜 아닙니까? 뭐 십자가 사랑 말할 수 있겠죠. 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거 뭐 그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거 아무 문제 삼지 않거든요. 나 근데 그 사람이 문제 드러날 때까지 아니야 품고 이해하고 아니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해도 축복하면서 보내줬거든요. 야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평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시는 일, 결국 우리는 한계예요. 우리 세계, 그죠? 헤맴 속에 풀어갈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은혜 딱 받으면 주신 만큼은 풀려요. 왜? 그의 적응과 부활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실상을 실상으로 알아가는, 이게 영적 비밀이잖아. 그렇죠? 모든 것이지는 신학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고 성경이 여기서 나와줘야, 성경이 정말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신학도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온전한 신학이 되는 건데, 몰라요. 저는 진짜 헤맨 것밖에 없어요. 이걸 언제부터겠냐? 언제라고 딱 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항상 하셨던 일이에요. 나는 헤매면서 눈먼 소경이 눈을 살포시 뜨듯이, 안진뱅이 자신과 상관없이 조용히 힘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세계가 바뀌어지는, 육에서 영으로. 그런 만큼 사망이 생명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의의 세계더라고. 무슨 선과 악의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다 자기 의 가지고 사는 세계. 사람이 다 자기 자랑하고 살죠?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 반대쪽이 뭔 줄 아세요? 열등감에 자존심이에요. 그 인간 딱 이거 하나 걸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계는 끝장나야 되고. 그 지금 어둠에 잡혀있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했습니다. 십자가로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가는, 지금 헤매면서 조금씩 깨달아 보니까, 이야,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완전 십자가의 원수로만 살아왔구나. 그럼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십자가 완전 원수 살았어요. 세계의 문제, 이것만 몰랐으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 봉사 생을 걸어버리는데 얼마나 맞는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요. 내가 종교 괴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고 가는 비밀을 깨달아가다 보니까, 야, 이게 완전 쏙힘이구나. 완전 쏙힘. 이게 바로 배경적 이단이구나. 믿음으로 사세요? 배경적 이단이 뭔지 아세요?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서 안 나왔습니까? 홍해바다 안 건넜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날마다 그것도 만나를 안 먹이셨습니까? 갑자기 금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배경적 이단 속에 나온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름을 바로 부른다고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부르신 자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십자로 깨달아가는, 이게 바로 협착한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 되거든요. 왜?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고 가는 만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우리 산 영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얻은 것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어가는, 어떻게? 십자가로.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교표까지 붙이죠. 배경적이다, 배경적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러분, 이게 더 큰 죄예요. 선과 악에 맞고 틀린 것이 더 큰 죄. 우리 지금 다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나타난 맞고 틀린 것이 이거 갖고 사람 죽여버려요. 이게 판단과 정죄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돼서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도 너를 판단치 않는다.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라니까. 나도 너를 판단치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 단순히 다시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분노는 뭡니까?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왼쪽 속에 자기중심, 자기 기준에 전부 다 합리화시켜요.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성경 말이 아는 것이 전부 다요, 내 중심, 내 기준, 얼마나 말을 합리화시키는지. 자기는 다 맞아 그래서. 그럼 남은 전부 다 맞고 틀린 거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짓 했어요. 내가 진짜 종교 괴물도 하는데도 몰랐다니까. 맞아요. 지금도 저 도망치고 있거든요. 아니야, 평생에 도망치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가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어느 날 보니까 속일 수 없는 인생, 도망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맞고 틀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으면 들 것이고 틀리면 들 것이고. 내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요. 그죠? 맞으면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일 아닌가요? 그럼 잘못한 것 고치면서, 그죠? 그것은 나타난 현상을 고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지금 그 일을 통해 하시는 구원의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갱신이고요, 삶의 회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그런 일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됨이, 하나님 된 만큼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의가, 분노든 묶임의 상처든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군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씩 깨달아오다 보니까 도망치는 똑같은 인생인데 이게 웬일이죠? 도망치면서 복 받아요. 이런 복 안 좋아하세요? 워낙 현산적 축복만 복으로 여기다가 이런 축복을 말하니까 뭐가 축복이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 것도 8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요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 도망쳐온 거고 그죠?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4년 만에 내려놨잖아요. 그것도 사실 도망친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4년 됐잖아요. 이게 8년째인데 한국 사람 지금 도망치는 거라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래.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감이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 진리의 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는 생명의 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땐 조금 거참했지만 이후에 평생의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통한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로 죽고 사는 구원의 길로 끌어져 간다면 나는 예수님 믿어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나도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좋았었지만 한참 믿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 부끄러워지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참 힘들었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저 중국 현장 속에 보내놓으시고 13년 동안 헤매면서 속일 수 없는 내 안에 세 개의 문제죠. 어둠, 제 문제, 또한 이것이 또 복음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역시 똑같이 믿는 자들 속에 속일 수 없는 세계의 한계의 문제죠. 그런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랬습니다. 이렇게 깨달아보니까 세계가 달라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세계예요. 그 사도 바울도 골로새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니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만이 아니라 평생의 십자가로 죽고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만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만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죽고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실상을, 영적 실상을 꺼져나가는 만큼은 이제는 점점 내게 있는 거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살아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 속에 있는 것 같고 있는 만큼 얼마나 힘주고 살았습니까? 그게 다 묶임이에요. 반대로 없는 만큼 얼마나 연등감에 눌려 묶여 고통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십자로 깨달아가는 만큼은요, 오늘 보면 이게 풀려 있어요. 묶임이 해방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런 만큼 이전에 그런 것들로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행복한 것, 이런 세가 점점 없어져.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니 전에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 내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어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안녕히 잘 자갖고서 문제예요 지금 이게. 도망치면서 잠을 잘 자니까. 맞아요. 누가 잠을 안 자고 싶겠어요? 잘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자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섞이고 있잖아요. 내가 아닌 나를 붙잡고, 그죠?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잖아요. 다 종로로 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엽 열매 얻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의 문제예요. 갈수록 인생 불쌍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왜? 그 세계는 이미 저주받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일들을 피할 수 없고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이게 선과 악의 눈이 밝아. 그게 묶임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세계가 있음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이게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를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깊은 영적 교만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성으로 들었을까? 이게 바로 내 안에 깊은 영적 교만이구나. 이런 것이 와보지 않으면 복음 이렇게 깨달아간다고 하면서도 또 있는 세계만큼 정도 차이지 똑같이 혼돈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 기준에 먹혀있기 때문에 자신만 모르거든요. 얼마나 간사하니까.
신을 만나보니까 야, 내가 신학을 안다고 알지만 이게 또 애쓰는 만큼 또 모르는 무지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실수. 감사하다. 그래. 틀린 건 고치면 되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게 지금 권하시는 일을, 그동안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나도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의를 가지고 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한번, 나도 한번 분노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그 자기의 상처 속에서 죽어야지 뭐 벌릴 수 있습니까? 그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보시라니까. 그 조금은 영적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성령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세계니까 있는 세계만큼은 드러남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게 가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돼? 믿어지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분 상대방과의 그 원수되는 일이면 상대방이 밉죠. 그죠? 죽이고 싶죠. 그래서 먼저 아세요? 틀렸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자기 의예요. 지가 하나님 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걸 못 일어놓죠? 그만큼 지가 하나님 좀 살 수밖에 없는 선과 악의 눈이 밝아 하나님 됐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잖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하는 것에 죄성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죄성. 이전에 우리를 묶던,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아직 죄책과 죄벌 아래의 묶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성화의 구원의 과정 속에 남은 죄성,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보세요. 점점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는 자랑 아니면 상처 속에 고통당하는 거라니까. 적고 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실상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임하였고 아직 평생의 과정 속에 심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가 나의 의를 자유케버려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 사직인 삶 속에 체험되어져요. 그러기 전에는요, 그 말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주신 만큼 나는 모르는데 이미 체험돼요. 얼마 안 가면 다시 묶여 들어가요. 응? 돼지가
씻김을 받다 다시 우리로 돌아눕는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도다. 아들, 딸들 물어볼게요. 공부하기 힘드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다 거짓말이지. 힘들어요. 다 힘들어. 불신자도 힘들고 믿는 자도 다 힘든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겠지? 조금씩이라도 힘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들어가는 만큼 내 의로 하면 공부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너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사회 나가면 쉴 줄 알지. 더 힘들어. 속지 마. 평생 인생은 고난길이야. 평생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 바라보지 마. 꿈잡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겨울에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지금부터.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고난당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땐 진짜 완전 깽판 쳤다. 놀고 지금은 유치원 가면서부터 애들이 시달려요. 공부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 점점.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야 돼? 이것이 달라야 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깨달아가 봐. 내가 금요일날 북경 갔다가 어제 왔어. 이것 때문에. 갔더니만 난 치료받으러 갔거든. 치료받으러. 뭐 사역을 하러. 저 우르무치에서 선생님 온다니까 며칠 있는 줄 알았는지 하여튼 간에 나는 잠깐 하루 갔다 올 건데 우르무치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 북경. 뭐 그것도 모녀가. 엄마하고 딸이. 딸이 지금 대학 4년 올라가서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휴학을 1년 하고 이제 복학을 앞에 두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 온다니까 와서 좀 상담도 하고 은혜 좀 받으려고 온 거야. 21살 먹었거든, 그 아이가. 걔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 내가 5살 땐가? 4살 땐가 5살 때 만났어. 야,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인데. 미안합니다. 아이, 자폐 있죠, 자폐. 딱 그 모습이에요. 완전 딴 세계에서 사는 애예요. 야, 진짜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2010년도 입국 금지될 때까지 걔를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컸는데도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도 아니야. 분명 중국에 사는데 딴 나라 아이야. 엄마도 감당 못하고 누구도 나도 감당 못하고 내가 볼 땐 저도 저를 감당 못해. 그러네.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야, 너 이전에 네가 어떤 애인 줄 아니? 진짜 행정 문제도 심각했거든. 그랬더니 8년 만에 걔를 만난 거야 이번에. 놀랬어요. 지금 우르무치는요, 거기가 폭동이라는 지역이라서 지금 막 감시 핍박이 얼마나 심해.
교회 다 거기다 지금 문 닫혔고요. 성경 찬양가 다 뺏어갔고요. 지금 일부 여권들도 다 지금 압수하고 있거든요. 교회 닫혔으면 신앙생활 끝난 거 아닙니까? 성경 다 뺏겼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하죠. 난 지금 잠깐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식사하면서 좀 얘기했어요. 니들 그거 녹음했는데 듣고 싶으면 나한테 톡 보내. 그럼 내가 보내줄게. 알았지? 니들한테만 보내줄게. 네. 나는 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 애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전혀 이건 육신세계라도 아니야. 육신사안도 정상이 아니야. 하여튼 이 괴팍하고 이상하던 애인데 이런 말을 헐떡헐떡 하면서 아멘. 이건 또 뭐야 이거. 내가 놀랬다니까. 아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나온 애잖아요. 엄마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직장 좋아요.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딸을 보면서 딱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크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딱 그걸 가지고서 사는 거지. 살긴 살지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받은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 복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영적 얘기하면 엄마도요 막 시달리고 막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나는 8년 동안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지 그래.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 갖다 성에 갖다 때려 집어넣고 신학 갖다 때려 집어넣어서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됐겠나. 물론 성경 가르쳐야 돼요. 신학 가르쳐야 돼요. 우린 그거 하면 뭐만 몰랐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 십자가 일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참여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내 평생의 삶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모르고 아무리 신학과 성경을 알아도 죽은 지식이에요. 사람 절대로 변화 못 시키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니까 나와 상관이 풀려지니까. 그렇죠? 내 의가 해방되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의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 의는 어느 정도냐? 고난? 그러니까 잠이 잘 자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니요? 다 내려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은혜롭게 해서 그랬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깨달으면서 했기 때문에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저는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냐? 아니에요. 난 항상 양쪽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만 얘기하는 게 다 여러분 내가 믿음 굉장히 박성근 좋은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도 있어.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거 아니어도 지금 다 말을 못해서 지금 항상 막 급하게 맞는데 말이야. 있는데 갈수록 다르잖아요. 야 그리스도에 사는 길이 있음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 만난 거 알아요? 아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만 한번 얘기해봐. 알아요? 말아도 우리 수준이지 뭐. 맞아요 정말. 왜 우리 수준 교회 갈 수밖에 없네. 근데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이걸 길 찾아가면 흑암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 속에 못 가서 그냥 다 속이는 거예요. 딱 십자가하고만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유일한 길이거든요.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아니에요.
마귀는 요것만 빼놓고 다 해요. 기적도 동원하고 병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육체 생명이니까.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나를 구원하셨고 평생에 구원하시는 일. 야,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보니까 점점 육에서 영에 속한 자로, 점점 사망의 묶임이 생명의 자유함으로, 점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는 행복 잘하네. 아직 잘 모르시겠죠? 뭐 이제 조금 가보고 뭐 돌아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지수에 빠지니까 속히니까 그냥 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을 계속 지속해 들어보세요. 한참 가다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감이 와요. 아, 이런 건가 보구나. 조금만 더 가보세요. 드디어 눈이 살포시 떠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안에 생명이 있음, 그 안에 능력으로 살아감이 다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조 목사님이 오늘 하루 동안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녁 내 생각에 그래 좋다. 저녁 점심 먹고 2시부터 중간에 잠깐 쉬고 6시까지만 하려고 해요. 바쁘신 분 가시고. 주일날 믿는 사람 바쁘면 안 돼. 뭘 바빠? 예배 드리는데 바빠야지. 은혜 받는데 바빠야지. 무슨 뭐에 바빠? 그게 문제지. 은혜 받는데 바쁘세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나도 이제 한국 강단 이제 내려놓는 거니까, 사역 다 내려놓는 거니까 진짜 한번 좀 은혜를 좀 함께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 가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점점 체험되어져요. 가정과 교회 속에. 어떻게 하냐? 그 교회가 맞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속일 수가 없어. 아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 점점 진정한 교회의 축복. 우리 가정과 보이는 교회가 점점 이런 축복을 누려간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과 같도다.
그래요.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계. 경쟁하지 마. 우리는 경쟁하면서 사는 세계가 아니야. 경쟁하면 할수록 점점 눌려가. 어느 날 감당 못하면 모든 걸 던져버린다니까. 그게 자살이야. 그 세계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무너질 수 없는 세계 반석.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 그게 그리스도야. 그 지금 어리다.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8년 만에 그 아이를 만나. 야, 어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알아도 우리 수준은 몰라도 우리 수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 그리스도로 가는 이 비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지혜, 지식, 보화.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머리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갈수록 인생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라져요. 믿음으로. 사회자 날 때까지 조용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는 저기 행구동에 있는 된장가 막장에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로 이동해 주시고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오시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6시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제 6시에 끝나서 저녁 먹고 한 타임 더 하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되는 대로 일단 6시까지 하시고 이따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식사 또 하시고 저녁에 또 하실 대로 이따가 가서 한번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당하실 때 그때 세워져 갖고 이제 지금 또 들어가실 때 또 마지막에 또 여기 오셔갖고 같이 또 예배를 하게 돼 되게 의미가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 깨달아지며 우리의 평생에 축복된 말씀으로 체험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생업 속에 후대까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교회 의회와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